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 아이가 있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은 것은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근거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말씀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매우 익숙하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에게는 디베랴 바다란 이런 이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이 글을 쓰면서 갈릴리 바다 곧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베랴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헤롯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포악한 왕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이 그 당시로부터 2살, 2년 사이에 태어났던 모든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그 생명을 건졌지만은 그 헤롯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포악한 왕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들도 믿지 못해서 의심이 들 때는 아들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포악한 왕인데 이가 죽고 나서 그 헤롯이 다스리던 큰 땅을 세 아들이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는 보통 다 헤롯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만 썼기 때문에. 근데 유대 지역에는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다스렸고 위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빌립은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요. 이렇게 큰 것을 나누어서 다스리다 보니까 그 나누어서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또한 헤롯 집안은 전부 다 악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장군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헤롯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은 침례 요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는 또한 헤롯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악하죠. 그래서 배가 다른 동생의 아내를 그가 차지해서 정말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사는 정말 악한 왕이죠. 그것을 침례 요한이 계속 꾸짖었거든요. 이것은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 꾸짖으니까 헤롯을 옥에 가두게 되었고, 어느 날 바로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너무 흡족했던 이 헤롯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했을 때에 자기 어머니와 상의해서 결국은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예언한 것처럼 이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곧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고백처럼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여기 디베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써 있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부하고 환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요즘 뭐 신도시 계획해서 신도시 짓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도시를 완전히 건설해서 그 도시 이름을 디베라라고 명칭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약간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생겼을 때에 시계를 생각했을 때 7시 방향 쪽에 디베라를 건설해서 이것은 황제를 위한 도시다 해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바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한시 방향에 벳세다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타원을 그리시고 디베라는 7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그것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 불려졌으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한시 방향에 있던 벳세다 광야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좀 쉽겠습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는 3대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정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각 곳에서 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벳세다 광야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곧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게 됐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점심때를 놓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저녁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러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도 끼니를 걸으시고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도 끼니를 거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져왔던 도시락 같은 모든 그 음식들도 먹었을 때 다 동이 나버리고 때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조상 때부터 왔던 습관을 따라서 명제를 지키려 왔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과 저것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찾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의 사역이 매우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고 이때에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음식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 먹일 것인가 라고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의 방법, 자기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것인가를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에게도, 제자 빌립에게도 시험하신 것은 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5천이 넘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배부르진 않더라도 조금씩 허기만 질 수 있도록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200일에 해당되는 품삯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한 돈으로 떡을 사서 나눠줄지라도 조금씩밖에 나눠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만 있을 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양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백했을 뿐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것이 있긴 하나 이것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약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자 생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를 따르던 생도들이 보통 50여 명 정도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곳저곳 옮길 때에도 엘리사가 그 영감을 받고자 따라다닐 때에 길갈, 여리고, 요단 각 곳곳에 50여 명 정도의 생도들이 계속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또 2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생계가 막막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이 완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재정 능력, 가게의 어떤 생활을 꾸리는데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죽고 나니까 어찌할 수가 없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생도가 이렇게 죽어서 우리 가정은 저와 2 아들만 있는데 그 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제는 그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물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기름 한 병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기름이란 것은 올리브유로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쓰여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런 기름이죠. 먹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요리해 먹는 기름 한 병만 있는데, 너는 지금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그 기름을 그릇에 따르라. 분명히 따랐는데 기름이 또 나와요. 따랐는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 기름을 따를 때에 아들에게 또 그릇을 달라 했는데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활과 남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라는 엘리사의 그런 해결책을 받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간구하는데,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보면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가능, 좌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가져다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지금 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찾아보았더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6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왜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져온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의심이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빌립이 대답한 것처럼 조금씩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나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더 줍니다. 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와서 그걸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아이가 있어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 아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조그만 아이입니다. 어떻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조그만 것도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이 소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수시로 뵙는다. 이 소자에게, 작은 아이에게 대접하는 자는 곧 내가 보낸 제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 이러한 말씀의 취지로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조그만 것, 그러나 예수는 죄송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한 아이가 드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 조그만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 한 아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한 아이입니까? 나는 내가 드린 것이 과연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요? 예수께서는 겨자씨 나무에 대한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놓아도 그냥 흔들려서 사라져버리는 조그만 씨앗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을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그 겨자씨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뽑아 올리고 위로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위로 줄기가 올라오면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겨자나무, 풍성한 겨자나무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지만은 객관적인 해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은혜로 적용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원수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말씀을 그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나는 이것을 지금 너를 물리치는 능력으로 쓴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들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는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님의 명령으로 다르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이곳에 모여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들으셨을 때에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한 아이가 있어라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가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자기는 다 각각 다른 의미로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을 때에 이 한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놓은 그 조그마한 손에서 들여진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떡덩어리 5덩어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이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의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게 가져오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무시하고 비웃는 것일지라도 내게는 지금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그에게 취해서 그를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선한 의미로 시험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가져오라. 우리에게 있는 한 아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의 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가져오라 하고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내어 이곳에 모였던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큰 이적을 베풀어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다시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작은 한 아이를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그만 것일지라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손에 그것을 들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